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10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2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형벌. 하나님께서 18장과 19장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금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술이나 또 이 근친상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어떤 성적인 죄악들도 말씀하시고, 또 일반 삶 속에서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쭉 나열하셨는데, 오늘 이제 20장에서는 이러한 죄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범하면 어떤 형벌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 우상 숭배, 창조의 목적을 저버리는 이 죄와 또 가정을 허무는 이런 어떤 성적인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히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18장 19장에서 쭉 나열하신 그 하나님의 법들을 어긴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의 주제 구절은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요? 나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다. 소유로 삼겠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는 마땅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정해지고 이 악행을 범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품에 안으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떤 주제들을 공부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공부하게 될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형벌이 무엇인지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특별히 이 몰렉,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형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불효자, 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죄와 형벌, 그리고 간음죄를 범한 이 간음죄와 형벌,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2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할 백성의 조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프라미스드 랜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할 백성은 이래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레위기 구조를 다시 한번 또 복습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와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 번소, 화속속, 요고위, 화전, 그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관련 규례가 쭉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정결하고 또 부정한 것, 어떤 것을 정결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걸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 아론과 대제사장 예수님과 그들이 드린 제사를, 그렇죠, 우리 아론이 드린 대속제일의 제사,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드리신 제사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 그리고 차이점이 뭔지, 공통점이 뭔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17장에서 20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금 일상생활에서의 이 거룩함과 속됨, 자, 16장을 중심해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 21장과 이제 22장에서는 제사장 관련 규례, 우리가 자, 여기에서 배웠었죠. 그죠? 8장에서 10장에서 배웠었는데 21장, 22장에서 공부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정결 부정은 지금 17장, 20장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되고, 첫 번째 다뤘던 1장에서 7장 제사 이야기는 뒷부분에 23장에서 27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절기나 이 거룩한 날, 이런 어떤 제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20장을 할 거니까요. 17장에서 20장,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속됨. 그래서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 또 금기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형벌. 자, 우상 숭배의 죄와 형벌. 하나님이 특별히 경고하시는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형벌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몰렉 제사와 형벌. 자, 몰렉은 어떤 우상이었었죠? 이 암몬 지역에서, 그렇죠. 이 암몬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생겨난 이 우상으로서 이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생긴 것은 얼굴이 송아지 같고 뒤에서 이제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얼굴이 송아지 같은데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졌고 가슴이 이렇게 파였는데 안에 이제 불이 이렇게 나와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그렇죠? 그 손 위에다가 아이를 얹어서 제물로 바친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송아지 대신에 순염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얼굴이 송아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몰렉 제사와 형벌. 자, 이 몰렉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 일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이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그 악행을,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또 이르라. 앞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또 이르라. 이르고 또 이르라. 우리 인생은 무지 몽매하고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한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한국 성경에는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렉에게 주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남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고 또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남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몰렉을 섬길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욕되게 한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 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당사자와 또 누구를 방임하는 자, 보고 그냥 방임하는 자, 견책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는, 돌이키도록 하지 않는 그 사람도, 방임자도 하나님이 아울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는 어떤 개개인을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곧 전부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언약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그 여리고성을, 그죠?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 무너뜨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특별히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런 악행을 범할 때에 그 당사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범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책망하고 견책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암몬, 이 몰렉은 어디서 생겨난 우상이라고요? 이 암몬 지역에서요 생겨난 이 우상이 저 위에 저 밑에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이것이 퍼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얼굴은 송아지 형상이고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은 구리 지역
자,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그래서 이 몸 전체가 이 동이기 때문에 이 열 전도율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벌겋게 아마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이런 악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생을, 아이를 인신 공양을 하는 이런 악행을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은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주 횡행하고 있는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당을 추종하는 자와 그 형벌. 우리 앞에서도 이 지난 장이었죠. 19장에서도 이 무당, 이 마술하는 자, 무당 이것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 그들을 추종하면 어떤 벌이 내리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리시겠답니다.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무당을 추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 자, 하나님 백성 안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 박수무당 접신한 자를 믿고 추종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이겠죠. 자,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불효자, 그리고 간음죄를 범한 자,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이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불효죄와 형벌. 자, 불효죄를 범하면 그 형벌이 뭐냐? 바로 사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는데 그 부모 공경은 곧 모세의 연장선이라 그랬죠. 부모 공경은 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연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로 여겨서 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라고요? 사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여러 형태의 성적인 죄와 그 형벌. 자, 그 형벌이 뭐라고요? 사형이랍니다. 사형. 자, 사형을 선포하라. 이 성적인 죄, 가정을 허무는 바로 이 죄인 성적인 죄는 사형을 선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에서 21절까지요. 장황하게 우리 앞에서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간부와 음부라는 것은 이 남녀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를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지만 어머니죠.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 동성연애 이 게이 남자들끼리 하는 것을 게이라 그러죠. 게이들 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뒤에 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짐승과 교합하는다. 이 수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예. 그 다음에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자 앞에서는 남자가 뒤에서는 여자가 남녀를 막론하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자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근친상간 하나님의 엄히 경고하십니다. 18절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나타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아니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자, 이 죄는 자식이 없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사형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죄를 담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것은 이 자식이 없이 죽는 이런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할 백성의 조건 22절에서 2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할 백성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바로 이렇게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땅이 토하여 내친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이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인생들은 토하여 내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게 되는가?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지금 18장, 19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의 악행들을, 그들의 풍속들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 그들의 그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서 거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답니다. 자, 23절, 24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왜 가나안 땅이 이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구별한, 다시 말해 거룩하게 분리시킨,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이방 족속들과 같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 자, 이들이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자 애쓰며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자, 짐승도 구별하고 새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뭐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답니다. 하나님의 소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는 당연히 어때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할 백성의 조건은 자나깨나 구별됨을 늘 묵상하고 몸에 익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매사에 거룩, 다시 말해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성화의 발걸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는 동안에 그 순간순간은 고달프고 아프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변하여 왔다. 참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거룩을 향한 성화의 발걸음이 그렇게 많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10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가 있었다, 그죠? 자, 그 중에서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 하나님의 법을, 그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증한 이 가나안 족속의 풍속, 이방 풍속들, 이방 족속의 이 풍속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할 것이고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6절이었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는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는 이 두 사람 말고는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 이하 된 사람들, 그죠? 이 자녀들, 이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때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원망, 불평, 간음, 우상 숭배, 온갖 죄악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남은 자만 들어가고 이긴 자만 들어가고 이 그루터기만 들어가고 이 거룩한 씨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단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거룩한 씨앗이 되어 거룩한 땅에 들어간 자의 표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물로, 홍수로, 그죠? 심판하실 때에 이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자가 되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여호수아 갈렙만 그 기성세대 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만 남은 자였던 거죠. 우리도 이 시대에 이제 불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광야 같은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긴 자, 남은 자,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종말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거룩한 씨앗이었던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흠도 점도 티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인도를 받고 또 그를 향하여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 의를 향하여, 그 온전함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 노아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말은 뭐죠?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 예언을 듣고 순종하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의인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그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과 동행. 둘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준비하라는 것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장차 불심판이 온다. 장차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이제 곧 천년왕국이 열리게 된다. 들어갈 준비를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피할 준비를 하라. 불심판은 피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 앞에 당면한 문제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이 불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천년왕국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몸에 익히고 삶 속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의 자격.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먼저 노아는 새 땅에 들어갔다, 그죠? 홍수 이후에 세우신 새 땅에 들어갔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 이긴 자가 어디로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들어가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이제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남은 자 되어서 새 땅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새 땅이 의미하고 가나안이 의미하고 저 천국이 의미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대와 구별된 그루터기, 자, 거룩한 씨앗이 되는 자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듯이 이제 불심판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텐데 거기에 우리는 구루터기처럼 남아서 거룩한 씨처럼 남아서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